그러므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위의 말씀을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그러한 너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고 그 피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우리가 여러분들을 볼 때, 제가 여러분을 볼 때나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얼굴을 보지만 이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옷 입은 것이 한꺼번에 보입니다. 그래서 TV를 보면 여름이다 겨울이다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옷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스튜디오는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스튜디오 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름이다 겨울이다를 알 수가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느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사랑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면서 성품의 변화, 그것이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옷을 입었다. 사람들에게 봤을 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춰진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과 삶의 변화는 반드시 주위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삶에 나타나냐면 13절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건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상대를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옷을 입으면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용서다. 사람에 대하여 용서한다. 이 용서가 반드시 무엇을 기반으로 나타나냐면 겸손을 기반으로 용서가 나타납니다. 왜 겸손을 기반으로 용서가 나타나냐면, 겸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용서는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용서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과 내가 연약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 겸손이 반드시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우리를 용서하는가? 그분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겸손이 용서받을 수 있는, 우리를 용서케 하는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이 아니고는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품도 변하고 삶도 변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랑을 더하라는 얘기는 그것들 위에 사랑을
첨가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랑을 더하라는 얘기는 사랑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아니고서는 성품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거짓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능력이 없습니다. 과연 사랑을 더하고 온전히 매는 띠로서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제 그 밑에 쭉 설명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과 유사하게 이거는 이제 성품과 삶에 관한 문제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사역과 능력, 은사에 관련된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보세요. 이 내용들이 우리가 은사를 추구하고 은사 받기를 소원하고 은사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존경심을 갖고 하는데, 그 은사 안에 무엇이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이도 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랑을 토대로 한 은사 사역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사랑으로서 시작된 구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고요. 사랑이 기반이 되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도 희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는 은사와 사역과 희생과 구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사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지 않는 구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에 의한 거냐면 육에 의한 사역이에요. 육에 의한 봉사고요. 육에 의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드러날 때 사랑이 없이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없다 보니까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역 아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도 고치는데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를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고 괴롭게 해요. 기적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이는데 쉼 없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눌리게 하고 두렵게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랑이 없음으로 행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주께로 가는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곳에 갔는데 은사는 나타나는데 그곳에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은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그 안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막 헌신과 봉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적을 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동참하고 싶어서. 또 순종을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순종을 해요. 왜냐하면 은사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지면 성도들이 엄청나게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피폐하고 메마르고 갈등이 생기죠. 마치 물 없는 논처럼 마음이 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하고 지식도 귀하고 믿음도,
산을 옮기는 믿음도 귀하지만 또 거기에 구제도 귀하고 헌신도 귀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자, 본문을 보면 그 사랑을 도대체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했어요. 사랑이 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마치 거룩한 자처럼 외식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 점잖은 사람, 또 권사, 장로, 안수집사 막 이런 직분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굳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속 안에 공허함, 갈등, 갈망, 갈급함, 괴로움, 또 깊은 우울감, 이건 끊임없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교회 가면 정말 많은 사역을 하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왜 이러한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매는 띠로 사랑을 더하는 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건 예수를 믿는 거다. 그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 그것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후반부에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히 매는 띠로서 사랑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사랑이 기본이 되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이 뭘까요? 평강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 평안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죠. 평안이 늘 우리 안에 유지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은 상황과 환경과 관계에 어떤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소유한 거에도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 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나에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그 안에 어떻게 평강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하나됨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메일을 주고받는데 그분이 묵상하신 내용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예수님은 어느 부분을 더 오래 사셨을까요? 신성으로 오래 사셨을까요? 인성으로 오래 사셨을까요? 신성으로는 3년 6개월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안 들리는 자는 귀를 열어주시고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죠. 문둥병자를 손을 대자마자 고치셨어요. 중풍병자를 침상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인성은 몇 년이냐면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예수님은 인성 안에 갇혀 살으셨어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데 피조된 사람 안에서, 그것도 죄의 속성이 충만하고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세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사람 육체 안에 30년을 계셨다는 거예요. 그 묵상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의 원천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환경과 상태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평강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 아빠가 아들 예수가 없는 걸 발견하죠. 그리고는 황급히 길을 돌려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계셨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성경을 논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은 환경과 상관없이, 무엇이 지배하는지에 상관없이, 상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로 머무는 것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평강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신성으로서, 성령이 임하셔서 신성으로서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죄악 가운데 있는 육에 갇혀져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육으로 살고 있는 그 30년을 어떻게 평강의 그리스도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사시는 동안에는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예수님은 잠깐 고난을 당하지 않았냐? 3년 6개월. 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그 부분 짧게 고난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양반이나 천민이나 이런 계급적인 어떤 구분이 없지만 옛날에 왕족으로 태어났는데, 왕족으로 태어났다가 반역이 발견이 되면 온 집안이 전부 어디로 가요? 노비로 가잖아요. 또는 귀양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 원래 노비였던 사람은 그냥 노비로 살지만 왕족이었다가 노비가 되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이수지 선생님이 타워팰리스에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구리시에 짐 싸들고 왔는데 방이 없어서 한 5평 정도 되는 그 좁은 집으로 들어갔다고 쳐보세요. 예전에는 화장실 가는데 10분 걸렸다면 지금 손 뻗으면 화장실, 손 뻗으면 주방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자라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몰랐느냐? 예루살렘에서 부모를 맞이하면서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때도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30이 될 때까지 사람의 몸에 가두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신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평강, 그 평강은 뭐냐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신 것과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교제했던 관계에서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성품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겸손을 어떻게 완전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알수록 뭐가 생기냐면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또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뭐래요? 내 거를 내려놓게 되고요. 너그러워집니다. 제가 만약 일주일 후에 한 500억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그러면 지금부터 제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서 여러분 줄 거예요. 왜? 다음 주에 500억 생기거든. 생길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내가 소유한 것이 정말 작다는 걸 알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깨달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줄 알아요.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을 더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이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어떻게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가? 우리 정말 여러 가지 일들 많잖아요. 저도 아이를 그렇게 병원에 보내고 그동안에 생각을 해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어려움과 각자의 고난과 각자의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유지하는 상태,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거고요. 우리 안의 평강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것으로서 생겨난 지혜로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그 기쁨 때문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성경을 몇 번 통독해라. 또 성경을 쓰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외우기도 하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는 그분이 말씀하신 의도, 그분이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 이것을 알아야만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을 지금 만나러 가야 한다면 저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신뢰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옷을 입어야 청와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미용실도 가게 될 것이고 또 옷도 점검을 하게 될 것이고 소지품도 점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겠죠. 신뢰를 범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나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면, 정말 친하다면, 대통령이 뭘 좋아하는지, 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무슨 의도인지
대통령은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내 모습 그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과 관계 없이 성경을 외우고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과 기도를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럼 이 기도는 뭐냐? 기도는 앉아서 내가 입으로 주님께 무엇을 구하거나 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교제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나를 그분께 드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지 않아요. 이론이고 지식입니다. 이론과 지식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알아야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제일 우려를 하는 것이 바빠서 제가 기도를 못할까 봐.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줄어들까 봐. 그걸 늘 염두에 둬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느 자리에서나 주를 예배하는 것.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권면을 드릴 때 음악이 크고 많은 사람이 통성기도하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이 집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집에 거하기 때문에 집에서 내가 앉은 자리에서 기도의 통로를 뚫어서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가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집에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뚫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성기도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줄이 잡힌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점점 기도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바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못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 자리를 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 차에서 운전을 하던 집에서 설거지를 하던 빨래를 하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며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요만큼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24시간 주어지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세요. 그 이름을 부르시고요.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에게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야만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감동을 들을 수 있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주님이 가르쳤던 말씀들이 생각이 나요. 울림이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것은 나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움직이냐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올 때, 나와의 동행과 교제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펄떡거리면서 우리의 심장을 움직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틀에 갇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도문이 여러분에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문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적처럼 무슨 기도문 들고 다니면서 줄줄줄줄 외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셔야 되고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 기도문도 능력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 말은 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내 이름으로 삽니다. 세상은 내 이름을 필요로 해요. 저희 아이와 저와 여권을 어제 만들었는데 여권에는 영어로 이름을 쓰도록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셨는가예요. 머리는 이 목부터예요. 목 위로 다 머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닭의 머리를 잘랐다 그러면 이렇게 자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른 거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분이 있죠. 저 초등학교 때 학교 가다가 기절을 했잖아요. 동네에서 닭이 뛰어다니는데 그 닭이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리 없는 닭이 뛰어다니는 걸 보고 놀랐는데 저 닭이 왜 머리가 없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닭을 잡을 때 이렇게 목을 꺾어가지고 그 머리를 이 품에다가 끼고 그 닭 날개에다 끼고 그 목에 거기를 이렇게 칼로 딱 찔러서 죽여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단번에 죽인다고 딱 목을 자른 거예요. 근데 이 머리가 굴러가고요. 닭이 머리 없이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는 여기가 아니고 여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는 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으로 앉아 있는데 제가 바라볼 때 여러분의 얼굴은 하나도 없고 전부 예수님의 얼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남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평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삶 안에서 아버지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로 살아가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는 것. 그래서 제가 최소영 집사님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야. 빛이 나겠죠. 그죠? 그 안에 얼마나 깊은 평강이 있겠어요. 그죠?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가? 아니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저는 믿음이 믿는 건 줄 알았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강력하게 믿고 믿어야 돼. 이거는 안 믿어주면 안 돼. 믿어야 돼.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믿음이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믿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태산 같은 믿음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막 그렇게 믿음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렸을 때. 주님이 나에게 그분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교회에 왔을 때만 주님께 집중이 되는가? 아니면 삶 전체에서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내가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는가?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발걸음의 방향이 바르게 인도되어집니다. 교회는 그것을 돕는 역할뿐이에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하는 잔소리쟁이에요. 그것을 직접 하는 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말을 물가에 끌어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는 건 말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늘 상담하고 대화하고 제가 껴안고 토닥이는 것도 그냥이 아니에요. 껴안고 토닥이면서 심장을 맞대면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사람의 깊은 외로움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안아드리는 거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안을 때마다 그 마음이에요. 제가 다솔이를 참 많이 안아줍니다. 다솔이한테 그래요. 너 집에 갈 땐 반드시 나를 안아주고 가. 다솔이는 자기가 저를 안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다솔이를 안아주면서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터치하시기를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을 때 여러분 손을 왜 잡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잡아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의 손을 잡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기도하면서 손 잡는 걸 참 좋아해요. 왜 손을 잡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손 잡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목사님 돌아가시고 찬미가 가장 아플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손을 댈 때 거기에 내가 손을 대어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접촉을 합니다. 우리 자매들 안아주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꼭 품에 안고 그러면서 주님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세요. 주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지 그것이 관계 안에서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연구하고 공부해서가 아니라 관계로 알아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관계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임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일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도 문자를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주일날 뵈면 안아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대면하고 손잡고 안아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근데 주님과 대면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삶 가운데서 앉아있는 자리에서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의 집중이 그리스도를 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